419장 찬송하십니다. 419장.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맥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체력을 다하거나 소진할 때가 그렇습니다. 또한 마음이 매우 낙심하거나 절망 상태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힘과 건강 못지않게 마음의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전한 생각 속에 건전한 육체가 있다 하는 구호처럼 사람은 정신력,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도 없고 더 유익합니다. 육체적인 힘 못지않게 영적으로 우리가 강하고 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약하고 실족하고 쉽게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에 잘 들면은 건강한 신앙생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시련이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누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내가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강한 그런 믿음, 굳센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요, 좋을 때는 몰라요. 좋은 환경 속에 있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다 신앙이 괜찮은 것 같고 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는 것 같이 보여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 들 일 생기고 마음에 상처받는 그런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 야, 이분의 신앙이 참 약하구나, 참 부족하구나, 아직 많이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구나.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미천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 읽고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가고 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예기치 못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 육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마음 상할 일,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 믿음을 지키리라, 내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리라,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진 사람이 어려움이 와도 맞부딪혀서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은 항상 좋을 것이다, 항상 복을 받을 것이다, 항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고 걱정 것이 없고 마음 상할 일 없을 것이다.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그런 사람 오히려 더 시험에 넘어지고 마음 상할 일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면류관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어요. 항상 맑은 하늘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먹구름길은 인생이 있는 거예요. 탄탄대로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가다 보면 가시덤불이 인생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그런 생각을 해야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사단의 가시를 주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신앙 간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이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고,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저런 징계를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 상할 일이 자꾸 생기고요.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하면 이만큼 강한 마귀가 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할수록 더 마귀가 역사를 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더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줄 수 있고 더 연단을 한다는 걸 알아야지. 항상 하나님이 보살펴주고 늘 평안 가운데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더 고난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더 어려움을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저런 시련을 갖게 하셔서 내 속에 있는 제약된 본능을 이기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내 습관을 다 빼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여러 가지 징계나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증거이고 우리를 유익케 하는 일이라고 하세요.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이겨가라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교회생활, 신앙생활요, 외부적인 환경이 별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좀 짜치고 어려워도 그거 좀 이겨갈 수 있어요. 허리도 졸라매고 좀 적게 먹고 살면 괜찮아요. 건강적으로 좀 아프면은 약 먹고 좀 쉬면은 별탈 없이 지나가요. 근데 신앙생활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사람관계. 교회 안에서 성질 맞지 않은, 성격 맞지 않은 사람하고 서로 입 맞추고 마음 맞추고 속에 없는 소리 참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개개인으로 보면 다 예수 안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이 각기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 맞추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 할 것 없이 다 연단하시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니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한 인생이다. 그래서 서로 고슴도치 같이 서로 찌르면서 서로 깎여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하고 갈라서라는 게 아니고 서로 깎여가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 내 안 맞는 사람, 저 사람이 와 교회에 있냐. 네가 저런 사람처럼 되지 말고 네도 변화되고 저런 사람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 눈이 열리면 알아요. 아하, 저 성격 안 맞는 사람 나한테 붙여준 거 보이 내가 많이 교만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성장시키고 하고 더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더 부족함이 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수용하지 못할 수는 어디 있겠어요. 어떤 고난 징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냔 말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이 말씀하세요. 12절에 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이 뭔 말이겠어요? 마치 불구가 된 손처럼 일어날 수 없는 장애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라 이거예요. 낙심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람 관계로 이런저런 마음의 상심이 오고 상처가 된다고 기도하던 걸 포기해버리고 낙심해가지고 봉사하던 걸 내려치워버리고 막 모르겠다 하고 집에 가서 둘러 누워있는 이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손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게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 안 한 거예요. 낙심하고 상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이거예요. 불구가 된 손처럼 이게 원문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피곤한 손 이런 표현이 뭐 손이 뭔 피곤하겠어요. 너무 뭐 일을 많이 해서 뭐 여기 뭐 근육통이 온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피곤한 소리가 뭐냐면 원문에 보니까 불구가 된 소리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주님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교회 전도도 하고 또 뭐 주방에 봉사도 하고 이 봉사하다가 뭐 마음이 피곤하고 마음에 낙심이 오고 상처가 되니까 에이 차프라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열심히 부지런히 봉사하고 교회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그 건강한 다리가 막 푹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라 이거 일어나서 낙심하고 상심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갈 길 달려가라. 이거 믿음의 경주를 잘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장애인처럼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얘기죠. 이렇게 세우라 하는 말이 아놀도 하는 말인데 강하게 하다, 똑바로 세우다, 새롭게 짓다 이런 뜻이겠어요. 다시 강하게 해서 똑바로 딱 서가지고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처받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주님의 일하던 걸 다 때려치웠고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말씀 들었으면은 여러분 다 감정 다 했잖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예치 아픈다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들 그러한 거예요. 마음 안 드는 사람 보기 싫다고 상종 안 하고 살았고 말이야.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면 열쇠 던져버리고 교회 봉사 못 하겠다 하고 교회 옮기겠다고 전부 그리 살아온 거예요. 그 사실이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하고 이제 성숙해서 이제는 그런 걸 극복하고 이겨가야 된다 그 얘기죠. 이런 얘기 들어도 이 말씀 들어도 또 마음에 명심 안 하고 딱 있으면 또 깨어 기도하고 그냥 안 있으면 또 넘어집니다. 또 마음 상처 받으면 힘들면 어려워요. 그런데 들어서는 이제 알았으면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입니다.
힘이 빠지고 소진한 자처럼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내어 전진해라.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원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좀 저도 이게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이게 뭔 얘기인가. 자세히 원문을 살펴보니까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 13절 말씀 다시 봐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이 문학적인 표현. 이게 뭐냐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이 맥이 빠지고 힘이 하나도 없으며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그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방황하지 아니하고 목적한 바대로 목표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신앙의 길을 분명히 가라 이거야. 신앙생활 잘하다가 저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보고 이 달림박질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경주하던 사람이 저 꼬린 지점 목적지를 보고 그 한 곳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막 실족해가 주저앉아 버리고 대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엉뚱한데 보면은 제대로 달림박질 못한다 그게요. 그 얘기더라고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참 사람 보지 마세요. 예. 누구 성도 때 보지 마세요. 성도가 누가 왔니 안 왔니 그것도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니 못하니 그런 것도 보지 말고 목사님도 보지 말아 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아니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계단 올라오다가 무엇이 끔을 붙여놨든지 휴지가 떨어졌든지 내 눈에 띄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가지고 그 왜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보고 죽으라 그 얘기지. 내보고 죽고 내보고 치어라 그 얘기야. 하나님이 내 눈에 그 보인 거야.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거 누가 교회에다가 이런 걸 버려놨고 이 인간들이 참말로 하면 온갖 툴대고 불평하고 욕한다.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내 눈에 보이면은 내보고 치아라. 하나님이 그래 보이시구나. 교회 오니까 누가 전기불도 안 꺼놓고 그냥 간 거야. 교회에 자주 오잖아요. 교회에 있으면 한 번씩 보면 전기불도 켜놓고 갈 때도 있고 선풍기 켜놓고 갈 때도 있다고. 누가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이 전기불도 안 끄고 가고 뭐 도대체 교회를 사랑하나 안 하나 선풍기도 안 켜놓고 가고 안 꺼놓고 가고 사람이 이런 불평하지 마라 그 얘기야. 깜빡 잊어보고 갔구나. 그 하나님이 내보고 꺼라 하는구나. 내보고 저거 닫으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욕할 일도 없고 짜증낼 일도 없는 거예요. 다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 갖기 나름이라 이거예요. 내가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 그 신앙의 길을 내가 달려가면은 수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앞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그래서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서 마침내 주님 품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내가 이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라는 곳에 빌 브루인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후두암을 알아가지고 이 안에 있는 후두를 제거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암이 걸려가지고 이 후두를 제거하니까 말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언이 뭐 말을 재밌게 하고 뭐 제스처를 해서 남을 웃게 되는데 이 말이 제대로 나는 거 이러니까 그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코미디언도 못하고 살아가기에도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럼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겠어요. 유일하게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잘 모르지만 하여튼 3인치 가량의 손전등 모양의 기구를 요 안에 넣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그렇게 됐나 봐요. 근데 그 뭐 이상한 걸 이에 넣어가지고 약간 소리가 나오는데 꼭 로봇 소리가 난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까? 뭐 이런 목소리, 로봇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걸로 해가지고 코미디언을 나온 거예요. 보통 가면 내가 목소리도 못 내고 낙심하고 절망할 건데 후두암 수술해가 소리도 안 나오니까. 근데 손정등 같은 이 3mm짜리 이런 걸 뭐 안에 이물질 넣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뭐 울려서 소리가 나오는가 봐요. 근데 그 울려서 나오는 소리가 로봇 같은 소리였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가지고 코미디언을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막 그걸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습다고 박수치고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창피스러운 일이고 절망스러운 일인데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요거 내가 코미디언으로 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재밌게 만들면 되겠냐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 그것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박수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생각과 마음이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하면은 또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정말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